예.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대대로 지킬 언약이 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대대로 지켜야 된다. 어느 정도로요? 그날 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적인 것은 다 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올인해라. 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0년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도달했지요. 그때 모세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 편의 긴 설교를 합니다. 유언적인 설교를 해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전 백성들에게 가슴에 탁 새겨 넣는 겁니다. 거기서 그 설교 가운데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다.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400년 애굽에 종되었잖아요. 전혀 안식과 자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그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가정은 어떻게 하라고요?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 준비해서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다 발라라. 내가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죽일 그때에, 장자는 그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 문 입구에 문인방에 피 있는 가정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그게 패스오버, 그 6월절이에요. 그날 이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구원해내어서 광야를 통과하게 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 너에게 참된 구원을 주고 안식을 주었으니까 이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전체 안식일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성 읽을 때 뭐 이런 제사들, 여러 가지 제도들 많이 나오잖아요. 모르면 전부 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그리스도라면 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저절에 있는 모든 길에서 너희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을 누려라. 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미 개념이 잡혔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요즘 설교의 키워드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의 개념을 정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한 세 가지로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가 딱 개념이 잡혀요. 어떤 나라이죠?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이 땅에 어떤 나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한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한 영혼의 무게는 천하보다 더 귀하대요. 이 우주 만물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한 거예요. 우리 지구는 어디에 있죠? 태양계 아래에 있죠? 태양계는 이 은하계, 그게 그제 꼭 옆에 있는 태양계. 얼마나 크냐? 빛의 속도로 수십억 년을 가야 된대요. 그게 은하계예요. 이런 은하계가 또 우주 안에 엄청 많이 있대요. 과학자들이 말이에요.
이 모든 우주보다 내 한 영혼, 한 사람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우리 이 나라 백성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역사를 운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딱 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 누가 된다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내 모든 걸 채우시는 그 아버지. 어느 정도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모든 인생의 풀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엄청나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완성되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어지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단에게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사단에게 눌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다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거든요.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1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앓으며, 아마 고통이 심한 모양이죠. 여러분 신병을 아십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무당이 아무나 무당이 안 돼요. 뭔가 귀신에 사로잡힌 겁니다. 인생이 딱 잡혀 있습니다.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무당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딸에게 무당 물려주겠냐? 절대 안 물려준대요. 고통을 알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아마 고통을 많이 당했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고통스러운가 봐요. 꼬부라져. 뭘 신경을 딱 눌러버리니까 이 등이 꼬부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조금도 펴지 못하는, 꼬부라져가지고는 늘 땅만 보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여자분이 한 분 이 예배에 참여했다. 예수님이 이분을 보신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직감적으로 알아봤어요. 사단에게 딱 잡힌 인생이구나.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그 여자를 불러 세우십니다.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너 모든 병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시니, 그 머리에 손을 기도하셨어요.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은요, 뭘 설명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사단에게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예수님 사역을 예수님 자신이 성경을 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합니다. 사단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려 하려 합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켰다, 고쳤다. 하나님의 어떤 나라예요? 사단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유케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적으로 생각해 볼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잡혀 있다고요? 너희 아비 마귀. 소속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대요. 그래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히브리 2장 15절에 보니까 거기 잡혀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여서 총노릇 한대요. 하나님 떠난 모든 데 여기 딱 잡혀 있습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주로 우리 동양에서는요, 이걸 뭐 운명이다, 혹은 사주팔자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해요. 이런 영적 상태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총노릇 한대요. 그걸 풀려고 보니까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 그게 사주예요. 여기 운명이 두 개 붙으면 팔자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잡혀있다. 귀신 들려가 딱 점치는 사람 가면요, 생년을 대봐, 이런 팔자야. 요번 달에 보니까 이게 뭐 엄청 재난을 당하는 그런 운세구만. 동쪽으로 가는 거 조심해. 부족 하나 써줄 테니까 얼만데요? 100만 원. 널치고 다녀. 거기 꼼짝 못합니다. 왜요?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 운명을 풀어요. 이런 상태를. 어떤 이거 연구한 사람은요, 사람의 연월일시를 가지고 그 사람 운명 전체를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풀어보니까 한 50몇만 가지 경우의 수가 있대요. 다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맞아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총으로 단다. 우리 어머니 우리 키울 때 애를 먹이니까요, 이 양반이 가슴을 두드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서방복도 없는 년이 자식복도 없구만. 아니 막 가슴을 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뭐 팔자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요즘 예수 믿고 완전 팔자가 완전 고쳐졌습니다. 우리 여기 다 잡혀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매여 총노릇 한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디서 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운명사주팔자 다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완전 해방되어 버렸어요. 뭐 방향 필요 없어요. 날짜, 주일 잘 지키면 돼.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왜요? 주님 십자가에 다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모든 사단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이 나라 백성이에요. 엄청나잖아요. 네. 오늘 이런 중요한 이제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회당 전체를 관리하는 분이 회당장이라고 해요. 이 양반은 율법을 잘 알고 그 예배사의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이 양반이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해 안 되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래서 안식의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사단에게 눌리는 이 사람을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잖아요. 이걸 잘 모르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못마땅하잖아. 안식일에 예배해야지. 다른 여석에 그때 일을 해야지. 그 사람들 보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왜 주었죠? 그리스도 깨달으라고. 율법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죄인이 깨달아져요. 우리는 창세기 3단 저주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가야 돼.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돼. 그래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모든 저주에서 끝나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양반 잘못 깨달았어요. 안식일에 예배해야지. 왜 병을 고쳐 일을 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껍데기만 무성해. 겉으로만 화려하게 하나님 잘생긴 것처럼 폼을 잡아. 내용은 하나도 없고 복음도 못 깨닫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런 건 또 허용을 해요. 그런데 16절 봅시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사단의 매가 18년 동안 지금 꼬부라져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하냐.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아니냐.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대아우르 에서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 누가 올 땅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내 자손으로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 백성 될 것이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냐. 이 엄청난 축복으로 해당되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참 성경도 못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못 깨달았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어서요 모든 사단의 권세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 2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영적으로 뭐가 되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린 그 모든 언약적인 축복을 다 누리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자들이다. 우리는 이미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분들이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나라래요. 겨자씨는 사전에 보니까 얼마나 씨가 작은지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오면 겨자씨를 이렇게 선물로 주는데 보니까요 조그마한 비닐봉 넣어놨어요. 잘 안 보여요. 보일까 말까. 참깨보다 더 작아. 그 얼마나 작은 씨인지 그걸 넣어놓고 가까이 가면요 콧구멍에서 날아가 버려. 그렇게 작은 씨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봤거든요. 어떤 농부가 그 씨를 자기 밭에다가 심었다.
이제 생명이 있으니까 사기 나겠죠. 이게 자라가지고 제대로 탄탄하게 자라면 한 3m, 4m 정도 튼튼한 나무가 된대요. 가지가 아주 무성하대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비를 피하기도 하고 깃들기도 하고 둥지를 틀기도 하고 안식처를 제공한대요. 하나님 나라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성장해서 온 세계를 품고 섬길 만큼 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 당시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 지중해 연안 전 세계를, 그때 세계 중심은 지중해 연안이에요. 전 세계를 장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이 대단한 나라냐? 속담에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대요. 왜요? 로마가 그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전체 군로를 다, 상로를 다 닦아놨어요. 그 당시 그 지중해 연안이 전체 풍요하기 때문에 해적대들이 해가지고 막 상선을 도둑질하고 막 난리를 피우니까 로마 군인을 파송해서 모든 해적들을 다 소통하고 소탕을 다 하고 전 지중해 해상 무역이 자유롭게 되고 상로가 다 뚫리고 엄청난 풍요를 누리면서 로마는 뭐 했게요? 내가 이렇게 안정을 제공했으니까 세금 다 내놔. 그래서 그 엄청난 평화가 유지됐대요. 그걸 영어로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또 속담에 보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우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로마는 그만큼 엄청나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로마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유대 지역 전체에 호정령을 내렸다.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분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분이 저 베들레헴까지 왔다 호적하러. 그때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해요. 이 양반이 제정 그 로마의 첫 황제 원로원에서 제정으로 갈 때 황제가 되는 바뀔 때 첫 황제예요. 그때 한 200년 동안 그걸 역사에서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 로마에 의한 평화, 전 세계 얼마나 풍요한지 몰라요. 그 제국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았다. 엄청난 나라,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로 그렇게 그들은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 자그마한 유대 땅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아이고 겨자씨같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 작은 나라에 한 예수라는 분이 나와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막 외쳤는데 자기 동족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고발당했잖아요. 로마 원로원이 파송한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받고 가장 극한 형벌인 십자가를 진 바로 그분. 그리고 다 끝난 줄로 알았어요. 그 로마가 올 때는 정말 주다시 하나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그 복음운동이 전 세계를 장악했다. 그렇게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로마는 다 망했어요. 지금 보세요. 로마는 관광지가 되어버렸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아주 작은 데 시작해서 전 세계를 품고 섬기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아이고 제 양반이 복음 받았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냐? 아이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마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불로 날아갈 것 같아. 조그마밖에 없어. 그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생명이 있잖아요.
그것이 커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다 쉴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구나. 그 속에 작은 믿음이 있다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결국 자라게 하시고 세계를 품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전부를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그렇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렘넌트 하나하나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복음은 보세요.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주님은 재림할 것이다.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을 늘 기도하잖아요. 237 나라 빈 곳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70나라 70종족의 복음에 영향 끼칠 만큼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 중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70지역에 영향 끼칠 만큼 복을 받아야 된다.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다문화 다민족들이 와 있죠. 그들의 아이들이 문제예요. 그걸 TCK라고 해요. 그 아이들을 제대로 이제 복음으로 치유하고 사명자로 세워야 된다. 치유해야 된다.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를 최고 서밋으로 만들어서 전직에 파송해서 하나님을 확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확장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월드로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루통에다가 이스트를, 누룩은 이스트예요. 빵을 말 때 이스트를 넣죠. 그리고 이제 반죽을 해서 발효하도록 가만히 놔두면 요만한 것이 이만큼 부풀어요. 그걸 꾹꾹나 쪄서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먹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 나라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이스트가 착 안 보이지만 그걸 넣어 놓으니까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전체를 다 변화시켜 버렸어. 싹 다 변화시켜 버렸어.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울이 이 비밀을 아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먼저 보내죠.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1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계속 기도했거든요. 로마 복음과 세계 복음하니까.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로마에 갈 길이 막혔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이 복음에 빚진 자다. 복음 들어가야 완전히 변화되니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 제대로 받아버리면 어떤 사람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치 누룩이 들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전체를 부풀게 만들잖아요. 어떤 사람도 복음 받으면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어떤 죄인도 복음 제대로 받아버리면 이 복음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었다. 그래서 너희 전체가 다 복음으로 변화되었다.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복음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 변화돼요. 그러면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복음대로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복음 받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완전히 변화되어 구원받을 것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다 끝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개인이 다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 가정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 다 이름 적었어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렇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전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제대로 복음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그래서 한 영혼에 집중합시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 누군가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늘 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생각에 딱 굳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기도합시다. 복음이 정말 들어가도록,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바꾸도록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또 그 각 지역마다 분봉 왕들이나 총독을 다 파송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 사건은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을 기도해야 돼요. 모든 분들을 기도해야 돼요. 요즘 뉴스 보니까요, 여야가 붙어 싸워가지고 얼마나 박이 터지게 싸우는지. 이쪽 말 들으면 이쪽이 옳은 것 같고, 이쪽 말 이쪽이 옳은 것 같고, 역사는 그렇게 해서 계속 부딪히면서 발전되어 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개인이 진짜 복음 받을 때 이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야 그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 그분이 복음 받도록, 이 시대가 정말 복음과 축복을 받도록. 저는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올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지 모릅니다. 저 지도자 하나만 사단에 딱 잡혀버리니까 그 모든 북한에 있는 이민들은 죽든 말든 그거는 상관없어. 자기 정권을 주장해서 모든 방법을 지금 다 쓰고 전 세계를 지금은요 미사일 쏴가지고 막 공갈치고 정서와 권세를 잡은 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딱 잡혀 있으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흑암이 꺾이도록, 저 공산 우상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자리에 이 사람이 딱 앉아 있으니까 정말 저 땅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저 땅이 진짜 해방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나는 그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저 땅에 문 열리면요, 제일 필요한 게 학교, 교회, 병원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을 진짜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 모든 이 땅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복음 받도록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되도록 이 시대가 변화되도록 우리나라가 정말 복을 받도록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세계복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래요. 그렇죠? 왜요?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걸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 개인도 가정도 시대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번 한 해 또 올 한 주간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기도 제목을 또 발견하며 확정하도록 축복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운동이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 모든 족속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237 지요 서밋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이제 우리 모든 가족들과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와 시대가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